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5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688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5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10만 명을 얻고 또 은백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게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거기에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한때 사람의 유형을 똑부, 똑개, 멍개, 멍부라고 나누어 설명한 적이 있었지요.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똑부는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똑개는 똑똑하지만 게으른 사람을, 멍개는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을, 멍부는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조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조직에 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다고 설명을 하지요. 이러한 분류는 어제 오늘 우리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독일군의 지휘 교범에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독일에서 오랜전부터 내려오는 일종의 금원이라고 합니다. 미국 육군대학이 발간하는 저널에 인용될 정도로 군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직장과 사회생활에서도 거의 정확하게 통용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는 명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독일의 지휘 교범에는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고급 참모 역할에 적합하다.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지 대처할 수 있으므로 최고 지휘관에 좋다.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은 온 세계 군대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은 정해진 일이나 시키면 된다. 하지만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위험하므로 속히 제거해야 한다. 똑부, 머리 좋고 부지런한 사람은 모든 세세한 내용까지 잘 파악하므로 참모 스타일이라고 말합니다. 머리 좋고 게으른 사람은 상황 대처에 빠르기 때문에 지휘관의 역할이 좋다는 것입니다. 머리 나쁘고 게으른 사람은 그래도 하라는 일은 잘 하니 사병 스타일이라고. 그러나 머리 나쁘고 부지런한 사람은 사고치기 쉬우니 조직에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맡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 자신은
어떤 사람으로 어떤 일에 충성해야 할까요? 우리는 자신에게서 부족한 능력을 보충해야 하고 자신의 태도에서 바꿔야 할 것을 알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 왕국의 9대 왕 아마샤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마샤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신하들에게 살해된 후에 25세의 왕이 되어 29년간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였습니다. 그는 왕의 자리를 확고히 다진 후에야 아버지를 살해한 부하들을 죽였고, 그러나 율법에 따라 그 부하들의, 그 신하들의 자녀들은 용서해 주었습니다. 아마샤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불순종한 것도 아닙니다. 미적지근하면서도 자기 할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였지만 또 승리한 후에는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성경에는 아마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를 둘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아마샤는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과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유다 왕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하였습니다. 에돔의 역사는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두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지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삭과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과 다른 문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올 때 그 길을 막아 돌아가게도 하였던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일찍이 왕을 세우고 군사력을 길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가 유다의 힘이 약하여지자 이웃 나라들과 더불어 유다를 공격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마샤는 그의 아버지를 죽게 만든 아람과 먼저 전쟁하지 않고 먼저 남쪽에 있는 에돔을 정벌하려고 하였습니다. 아마샤는 남쪽 유다 왕국의 두 지파인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소속된 가문별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그 지휘관으로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웠고 20살 이상 후 모든 남자를 모아 30만 명의 군대를 조직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창과 방패로 무장하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의 에돔과의 전쟁 준비는 이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아마샤는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용감한 군인 10만 명을 고용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용병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요. 아마샤가 지급한 은 100달란트는 120만 명이 일해야 하루 품삯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용병을 들여서 에돔을 정벌하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마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마샤가 에돔과 전쟁을 준비를 마치고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참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말씀에 다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께 감동하여 그 뜻을 전달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가 아마샤에게 전한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군대,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자손을 가리킵니다. 그들과 함께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에돔 정보를 위하여 매우 야심차게 막대한 돈을 주고 북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의 군인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북이스라엘 군인들이 나가는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아마샤 왕이 준비한 것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난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힘을 들이고 애써 준비하였는데 그것을 포기하라십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오랫동안 준비한 일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마사의 처지에서는 여간 고민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때 주의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해내기 위해 자신의 집에서 기른 가병무들 뿐만 아니라 그와 동맹을 맺었던 아넬과 에스올과 마므레의 무리들과 함께 가서 조카 롯을 구해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전혀 동맹을 맺지 않거나 사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해야 할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함께 하여야 합니다. 원수와도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라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는 분명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일에는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을 훼손하는 일이라면 아까운 것도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는 길이 아니라면 그 길을 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일에 함께 하지 않을 용기를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일에 함께 하지 않을 지혜와 용기, 그럴 근거는 무엇입니까? 8절 말씀입니다.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우리는 여기서 약간 빈정거리는 말투임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마샤에게 임금님께서 북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출동하시려거든 한번 나가서 힘써 싸워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이 대적 앞에 엎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의지하고 나가려면 나가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왕은 엎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기게도 하시고 지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엎드려진다는 것과 패한다는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적군 앞에서 비틀거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신다니 참으로 곤란한 말이 아닙니까? 9절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는 북이스라엘과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말라는 말에 당황해서, 아니 북이스라엘 군인들을 고용하느라고 지급한 은 100달란트는 어떻게 하면 좋겠소?
이미 군대를 빌리느라고 엄청난 값을 주었는데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들인 돈이 너무 많아서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임금님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아마샤의 난처한 처지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군대를 위해서 100달란트를 지급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저하지 말고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을 돌려보내라는 말입니다. 그들을 고용하느라고 들어간 돈을 다 채워주실 것이며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더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을 택하여서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심이 결코 사람의 계산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풍성하게 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투기 세력이 결코 틈탈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를 하나님께 투자했으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를 남기겠다는 계산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계산은 끝까지 지켜보아야 합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에돔과의 승리를 자신의 승리로 여기고 아마샤는 교만하였습니다. 에돔과 승리한 후 교만하여 북이스라엘과 하지 말아야 할 전쟁까지 벌입니다.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오자 북이스라엘의 왕이 말합니다. 당신이 에돔 왕을 쳐 부수었다고 스스로 대견하게 여기고 자랑하고 건방지게 우쭐대지만 차라리 당신 궁전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별 탈이 없을 터인데 어찌하여 당신은 자신과 나라를 함께 멸망시킬 화근을 스스로 불러들이고 있어? 북쪽 왕이 오히려 아마샤를 꾸짖었습니다. 그런데도 전쟁을 수행하다가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에게 포로가 되었고 예루살렘 성벽의 일부는 허물어졌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금과 은과 그릇들은 약탈당하였고 왕궁 보물의 창고까지 약탈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일부가 볼모로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잡혀갔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까지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그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마지막으로 갈수록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비참한 인생의 종말을 맞았습니다. 그 역시 그의 아버지처럼 신하들에 의하여 살해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실패한 것에서 결코 배운 것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작은 선하였지만 마지막은 악한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능히 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아마샤 왕의 초기 통치는 그런대로 선한 모습이었습니다. 조용히 왕권을 길렀고 그 후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죽이되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이지 말라는 신명기 말씀에 따라 자식들을 벌하지 않았습니다. 에돔과 전쟁하기 위하여 북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의 군인을 막대한 돈을 주고 용병으로 삼았으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그 군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용기를 내어 출병하였습니다. 여기서 담력을 내다는 말은 강하게 달라붙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었다는 말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마샤의 이런 모습을 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살아가면서 내 것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아무 필요가 없는 쓰레기도 버리지 못하고 집에 쌓아두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버림으로써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차하면 도망칠 구멍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시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신앙의 역설적인 진리를 또 하나 깨닫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것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또한 포기함으로써 또한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버릴 수가 있었고 버리기 때문에 더 큰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것을 포기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버리고 버림으로써 얻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사람의 유형을 똑부니, 똑개니, 멍개니, 멍부로 나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사람을 바보 같다느니 멍청하다느니라고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대단한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본을 삼기 위해서 어떻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인생을 이렇게 분류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미창, 창미, 창창, 미미입니다. 어떻게 근거한 걸까요? 성경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미창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이 창대한 사람입니다. 왕으로서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오랜 시간을 미약하게 보내야 했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름으로 화려하게 등장한 것 같지만 왕으로서는 유대 지파만의 왕으로 미약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놀라운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반대로 창미는 창대하게 시작했다 나중은 미약하게 끝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그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결국은 비극적으로 끝맺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마샤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교만하여 무너져 미미하게 끝을 맺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그 예를 찾아보기 쉽지 않은 유형이 창대하게 시작하였다 나중도 창대하게 맺는 유형입니다. 그 힘든 유형에 꼽자면은 솔로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성전을 지었고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의 덕으로 왕의 직무를 창대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왕들이 미약하게 시작했다가 미약하게 끝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결국 교만하여 무너지고만, 하나님의 평가로 하자면 말 그대로 미약한 왕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다윗의 모범을 따르는 왕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평가를 따르는 왕들이 대다수입니다. 문제는 이 왕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미약했느냐 창대했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끝내야 할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들어가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와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마샤에서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지금까지 준비한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것일지라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투자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길이 아니라면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넉넉하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신의 공로로 여기고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이 미약하였던 창대하였던 그것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함으로 때로는 소중한 것을, 아까운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포기할 수 있는, 오히려 포기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담력을 얻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